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시내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고 위대한 일들은 정말 누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나 또 위대한 장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 그렇죠? 때로는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낯설고 미약한 곳에서 바로 그런 곳에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울산의 변방, 이 남창 덕신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서울 지역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은 서울에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미약한 곳에, 그런 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나셨고,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남창 덕신같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다락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락방 기억납니까? 저희는 집이 아주 조그만큼 작아도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또 그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이유도 없이 넓은 방 놔두고 다락방에서 또 불 켜놓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작은 다락방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한 이유는 바로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몇 날 며칠을, 아니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도무지 시간을 알지 못할 만큼 깊은 기도를 몇 날 며칠을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했던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그 120명 정도라 할 때 그 다락방은 결코 작은 다락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카운트해보면 대충 120에서 13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만큼, 진짜 우리만큼의 성도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 성도들만큼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기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 오순절 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그 다락방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오로지 그 다락방에서 기도에만 힘쓰는데, 바로 그 기도의 장소에 정말 기도가 절정에 달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기도의 장소에서 도무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요,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뭔가 세차게 훅 하고 불듯이 세차게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나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온 집을 그 바람 소리로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하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나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첫 단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저 로마와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 미약한 12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한 개인을 보더라도, 베드로만 보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저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녀의 말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서 그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의 소리에도 숨어 들어가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베드로가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보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그 설교가 강한지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외치기로, 여러분 36절 말씀을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삼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같았으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당장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칠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했던지요.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에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설교 한마디에 마음이 찔려 회개를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37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번 더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 한마디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여러분,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40일, 50일 전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한 40-50일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동안 자기들을 먹이고 살리고 고쳐주었던 바로 그런 예수님을 그들 입으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완하겠던 바로 그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한 방에 마음에 그렇게 찔림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3,000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니,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도 기적인데 3,000명이 단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은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작은 소녀의 한마디에도 그의 주인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던 자들이 이 시간은 두려움에 빠져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그 궁금증은 38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가장 큰 힘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이보다 더 잘해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있긴 했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 뒤에 진짜 이들을 바꾸는, 아니 베드로를 바꾸고 이들을 바꾸었던 진짜 힘의 원천은 어디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베드로가 선물로 받았기에,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에, 그 성령의 힘이 있는 말씀이 그들 마음에 찔렸기에 3,000명이 그들이 죽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선물로 받은 성령이 베드로이든 그들이든 그들 마음에 임해서 그 소심한 베드로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에게 임함으로써 그 설교가 돌같이 굳었던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성령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기에 베드로도 바꾸고 그 설교를 듣는 3,000명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 놓았을까? 성령이 무엇이기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것일까? 우리 자신도 교회를 다니지만 갈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성령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바꾸는 성령, 그가 바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군데군데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에서 당황하며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말이 벌어집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지? 오늘 베드로를 봐도 이거 어찌된 일이지? 3,000명을 봐도 어찌된 일이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곁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 한길 교회 성도들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봤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일까? 깜짝 놀란 일이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요, 오늘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날 읽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오늘 욥기라도 다 읽어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루 3장씩 정도 읽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죠. 앞에 14절부터 4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2장 1절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사건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기적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42절 나온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말씀이 사모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사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에 찔립니까? 그는 한조한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일이에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내 중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찌른다는 말은 뜻을 풀이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냥 푹 찌르는 것이지만, 이 찌른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냥 술쭉 이렇게 바늘로 콕 이렇게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리 살짝 찌르는 정도. 그 뭐 당뇨 체크할 때에 이렇게 살짝 톡 그냥 찌르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이렇게 툭 찌르고 그냥 핀방울 조금 맺히는 정도의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이 단어에 써있던 찔림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격렬하게 찔려서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뇨 체크하듯이 톡 찌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 마음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관통. 어떤 주석가는요, 이 찔림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그는 마른 땅이나 시멘 땅이 아니라 아주 연한 땅에, 이 말이 연하고 연한 땅에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데 그 연한 땅에 달려가니요, 힘차게 달려가니 깊은 말박 자국을 푹푹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갯벌에 들어가 보면요, 발이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비유하면서 찔렸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린 듯이 강한 찔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대놓고 여러분의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와 봤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찔렸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을 그렇게 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공기를 뚫고 들어가지고 그 영혼에 부딪혔는데, 그냥 부딪힌 것이 아니라 마음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영혼에다가 깊은 자국을 남겨버린 것입니다. 집에 가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에 자국이 살아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아서 딴 생각을 하려고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씀의 흔적이, 자국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여보, 오늘 이거 목도리 좀 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빼고 싶죠. 이거 하고 나면 땀이 빼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를 시작해버리면요, 저는 완전히 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목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안 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너무 간절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을 너무나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사고 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을 저는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말씀에 자국이 남아가지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지금 아주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만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관통되는 듯한 강한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헛되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소리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소리, 창조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관통된 사람만이 생명의 소리, 창조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통통 튀겨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소리, 창조의 소리,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버렸던 그들은 그때부터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소리치면서 매일같이 사도를 찾아와서
또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사도들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통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자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인 목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방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늘 지도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말씀을 이제 잘 듣는데 초창기에 오니까요. 여러분 주방 담당이라고 빨리 밥을 해먹인다고 그 마음은 좋지요. 예배 안 끝나고 막 주방에 나가지고 막 밥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도를 잘해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중간에는요, 안 내고 뭐고 없이 전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예배 끝날 때까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돼서 밥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주방 대원들이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예외되셔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애 봐준다고 니는 내 말씀 듣고 나는 빠진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밥이 타도 괜찮습니다. 밥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절대 대신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사람 많아도 건물 좋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그 마음에 관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로 말씀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 한길교회는 인생을 바꿔놓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삶을 바꿔놓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품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돈 가지고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인원수 가지고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한 목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단 한 번의 설교라도 빠짐없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말씀이 탄탄하게 세워져야만이 예배가 뜨거워지고 교제가 풍성해지고 전도가 활발해질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힘이고 우리 한길교회의 기초가 되고 한길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따라하십시오.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예. 4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니라.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그 다음 이루어진 것이 교제가 풍성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 베드로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3,000명은 서로,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3,000명이 서로가 같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오순절이라서요,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어디서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 몰려온 지역이 유럽 전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순절날, 그들은 명절날 모여든 것이죠. 그렇게 명절날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요, 서로,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낯설고 낯선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자기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마음 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 서로 친구 되기 힘든데 3,000명이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줄 만큼 그런 가족 이상의 형제가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해답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내게 좀 이익이 되면 친구 삼고 내게 손해가 되면 원수 삼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 이 사람도 주 안에서 형제구나. 이 사람도 뭐 내보다 못 배우고 내보다 못 생겨도 못 살아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생각이 바뀐 것이죠. 전에는 나의 집의 종을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나니까 이 종도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전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죽도록 미웠는데 내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내가 그 미운 시어머니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걸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렇게 미워던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서로 니 것 내 것 없이 나누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보듬어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불화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가 주 안에서 은혜롭게 교제하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부모가 지금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맞이했을 때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는요, 형제 간에 우애 깊게 화목하는 것이 제일 큰 선물 중에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거는 짐작이 아니라 시편 133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오래 참 열매를 맺게 해서 서로 원수된 사람을 형제를 만들어 놓은 일들을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애굽, 구레네, 로마, 아랍 수많은 지역의 다인종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니인해하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섬겼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서로 이렇게 교제해라고 사랑방을 구성해놨고 또 남녀 봉사의 기관을 구성해놨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는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드는 아름다운 교제권, 사랑방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서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만 들어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익을만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익을만 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익을만 하는 열매를 우리는 교제권의 사랑방에 가서 서로 형제 간에 교제하면서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랑방 그러면 거기 가면 서로 사람들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같은 사랑방 없습니다. 기간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상처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각기 서로가 달랐지만 각기 다르다고 서로 따로 하지 않고 그럴수록 그들은 서로 어울려서 거기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은 드디어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그 부대낌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더 단단하고 더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미성숙한 교제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때에 나중에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성숙한 교제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오로지 하나 되는 일이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두 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아는 대로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안 나올까 싶어 겁을냈는데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맺게 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골라볼게요. 사랑. 맞죠? 화평. 이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 맞죠? 자비. 양선도 맞습니다. 온유해져야 하나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다 전부 다. 최소한 7개 이상이 그 열매가 다 하나 되는 일에 쓰이는 열매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제선에 안 들어가면 이 열매를 쓸 수가 없고 맺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이거 맺어가 어디 쓰겠습니까? 누군가에겐 이런 일을 열매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상처가 되고 좀 부족해도 거기 참여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서면 성령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이런 일에
우리는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배가 뜨겁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는요,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도 뜨거웠지만 그 예배가 각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방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가정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46절에 보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집에서 떡을 떼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초대 교회는 이런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택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모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개방해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사랑방장들부터 개방하십시오. 집에 더러운 거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입을 너부러지고 양말 입고 그래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집에 가서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그게 서로 편해야 됩니다. 무슨 대잔치를 해야만 됩니까? 내 집을 개방 안 하고 그래서 내 흠부를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좀 작고 부족하고 미약해도 같이 들어가서 내 허물도 보여주고 내 정원도 보여주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도 내 집 네 집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공식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모임을 통해서 떡을 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집 갈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예배도 은혜 받고 각 집에서도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사랑방 예배도 가정 예배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44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 통용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물건을. 네 물건 내 물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는 있고 너는 없으면 나누어서 필요를 채웠습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줄이고 헐벗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손을 펴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 지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왜 일꾼을 세웠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7이 한 일이 무엇인가?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그들을 무엇 때문에 세우느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은 이유는요, 사랑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 복음화의 주역이었던 이기품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기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 구제와 봉사에 최선을 다함으로 제주도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손야원 목사님도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환자들과 원수들에게 쏟은 순수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사랑의 온전한이란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갈 때에 이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귀신 보듯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그 놀라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경건함 때문에, 존경심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보지 못할,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돈 가지고 행세할 것 같으면요,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행세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놀라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건강한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그들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는 것, 그건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입니다. 남이 하지 못할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구제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대부분 다 했는데 그를 세상이 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보다도, 아니, 그들이 하지 못할 구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깨어질 만한 가정이 다시 화해를 하고 회복되는 것, 사람들이 보다가 저러다 저 가정이 깨어지지 하다가 봤는데 어느 날 더 사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회복돼 버렸다. 그럼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는가? 분명히 저 가정은 깨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회복해버렸구나. 이렇게 세상이 쉽게 보지 못할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분위기를 두고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존재였는가,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들은 법 이상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4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요, 에스더서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포로를 하고 핍박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중에 에스더와 몰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니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포로된 유다인이 되고 싶어서 줄을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놀랍게 변화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말씀이 살아서 뜨겁게 역사를 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더욱 사랑하며 구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도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날마다 한길교회도 구원을 받는 자가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